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7년마다의 안식년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의 희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7년째를 안식년으로 삼으시고 또 50년째를 희년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매 주일 돌아오는 안식일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죠. 그러니까 7년째의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은 결국은 매 주일 돌아오는 그 안식일이 의미하는 그것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의 참된 의미는 안식일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안식일을 목적하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목적도 안식일에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될 때에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안식일에 다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안식일은 6일 동안의 모든 일을 마치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날이듯이 이것이 인류 역사와 구원 역사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안식일을 더욱 강조하시기 위해서 안식년, 희년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노예가 해방되고 토지가 다시 이전 소유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 안식일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한 의미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안식년, 희년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년, 희년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안식년, 희년을 이제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뭐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제 바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안식년, 특별히 희년에 대해서 그 토지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이러한 부분을 이제 오늘날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서 이제 다시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은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이 안식년, 희년 제도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신정국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처럼 모든 나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법이 아닙니다. 이 7년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드러내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땅을 많이 가져라, 갖지 말아라.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종말에 이루시는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을 제정을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날 진보 사상, 사회주의 사상, 뭐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 희년 제도를 가지고 와서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안식년, 희년,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되는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게 하시려는 것인데 오늘날의 그 사회주의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이것을 사회적, 경제적인 것으로 바로 이렇게 바꾸어 버리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땅만 공통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뭐 물도 공통적이고 근본적인 거죠. 하늘의 뭐 햇빛이나 비나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공통적이고 또 근본적인 거예요. 사람의 지혜, 뭐 능력, 그 다음에 건강, 외모, 그 다음에 그 가정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공통적이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땅만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거기 모든 것들이 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해야지 왜 땅만 그렇게 공유를 하려고 합니까? 왜 땅만 갖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땅을 많이 가졌지만 지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은 없지만 지혜가 아주 뛰어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그러면 땅 가진 사람만 땅을 내놔야 됩니까? 그러지 않죠. 지혜 가진 사람도 건강 가진 사람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그 편협한 그러한 뭐 사회 정치적인 잘못된 사상에 오염이 되어서 이렇게 이 희년 제도를
경제적인 의미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정치적인 의미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참된 안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영원한 참된 안식을 드러내는 것이지, 이것을 뭐 이렇게 사회 정치적인 쪽으로 사용하라고 희년 제도를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아니죠. 물론 이제 정신은, 그 의미는 우리가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적용을 할 수 있죠. 한 해 안식년을 주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어떤 것들은 이 구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을 직접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그러한 정신을 이제 이쪽으로 차용해서 그러한 제도를 만든 거죠. 그러한 제도를 뭐 만들 때에 거기에 있는 나라나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올바르게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뭐 이런 저런 제도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강제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직접적으로 레위기 25장을 끄집어 와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5절은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안식년에는 개가 나지 말아야 하고 땅에서 저절로 나는 소사는 거두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먹을 수는 있어요. 뭐 가난한 자, 나그네 등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이제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생사 화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1년 동안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어 들이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거는 정말 자살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식년을 명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능히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려고 아예 안식년을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18절 거기 19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만족스럽게 거할 수 있도록 땅의 산물을 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제 이렇게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을 쓰기에 족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년을 통해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안식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자연에 의해서 저절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안식년을 제정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도 하나님의 것임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땅에서 소출이 안 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땅에서 소출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땅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지금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의 가정, 뭐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이 대한민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만 뭐 공유를 해야 된다, 국가 소유로 만들어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땅에만 그것을 공유를 시켜야 된다라고
그러한 잘못된 적용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영원한 안식을 사목해 하려는 것이죠.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난하고 부한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물질 때문에 이제 종이 되기도 하고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년 또 희년을 통해서 이제 다시 땅이 되돌아가게, 주인에게 되돌아가게 하고 또 종된 자가 자유롭게 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 너희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영원한 참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 주시는 거죠. 8절부터 12절은 이제 희년 제도에 대한 것인데, 희년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 수양의 뿔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희년이 되었을 때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알리기 때문에 그 희년의 그 이름이 수양의 뿔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희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기 때문에 복된 해 희년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희년 때에는 노예였던 사람들이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땅과 기업이 다시 회복을 합니다. 빚을 탕감받고 노동으로부터 안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희년의 복된 은혜가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복된 해 희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또 내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년 또 희년 제도를 통하여 교육하시고 양육하시고 또 이것을 기록하셔서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우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나그네로서 잠시 맡은 청지기로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늘 마음에 새기고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